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주님이 이끄신 곳 그곳에서 경배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예배 온전한 예배 드리기 원하네. 이 세상은 본받지 않으며 마음은 새롭게 하여 변화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완전하신 뜻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주님이 부르시고 주님이 부르신 곳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주님이 이끄신 곳 그곳에서 경배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예배 온전한 예배 드리기 원하네. 이 세상은 본받지 않으며 마음은 새롭게 하여 변화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완전하신 뜻 무엇인지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세상을 넘어 엄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몸에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몸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마지막으로 올라갑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시간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드려 나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의 영화로우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거룩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이 또한 우리 각 심령마다 온전히 새겨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셔서 삶 가운데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3절에서 17절입니다. 로마서 3장 3절에서 17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다 같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현대 법치 국가는 죄형 법정주의 원칙을 따릅니다.
이는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법으로 명시되지 않은 행위는 어떠한 죄라 할지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 원칙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때로는 한계를 드러냅니다. 특히 최근 발생하는 신기술 관련 범죄와 같이 아직 관련 법률이 제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피해가 아무리 크더라도 가해자에게 형사적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해자는 처벌을 피할 수 있고 피해자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불공정한 상황이 됩니다. 이러한 불공정한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는 법률이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여 끊임없이 제정되고 폐지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만든 법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사회, 문화적 환경이나 교육의 정도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법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 특히 인간 사회의 질서 유지를 위해 만드신 도덕법, 즉 자연법입니다. 자연법은 모든 사람이 인식하고 있는 옳고 그름의 법칙입니다. 예를 들어 살인하거나 도둑질하거나 거짓말하는 행위는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 살든지 누구나 나쁜 행위라는 것을 압니다. 즉 법이 발달하지 않은 과거든 현재이든 한국이든 한국에서 멀리 떨어져 전혀 왕래가 없었던 시대에서의 아프리카이든 더 나아가 종교를 초월해서 나쁜 행위는 누구나가 나쁘다고 인식합니다. 서로 약속하거나 교육을 받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옳고 그름을 아는 법칙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에게는 이런 자연법을 인간 내면으로 가져와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실천하게 하는 내부 장치가 있습니다. 이것을 양심이라고 부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양심에 자연법을 새겨 넣으셨기 때문에 인간 사회가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양심은 환경, 시대, 교육, 심지어 세뇌나 자기 정당화와 같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약화되거나 왜곡될 수 있습니다. 자연법이 외부에 존재하는 보편적인 도덕 원리라면 양심은 그것을 인식하고 행동하게 하는 인간 내부의 장치입니다. 몇 가지 예를 살펴보자면 살인은 어느 시대이든 누구나가 아는 도덕 원리이고 자연법입니다. 그럼에도 살인을 용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특수한 사회적 상황에서 적군을 죽이는 것은 애국적인 행위가 됩니다. 국가와 동료를 지키기 위해서 불가피한 행위라는 인식을 주입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집단적 인식은 개인의 양심에 영향을 미쳐서 살인 행위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둔감하게 만듭니다. 또 다른 예로 고대 로마나 스파르타에서는 약한 아이를 버리는 유기적인 행위가 허용되었습니다. 버려진 아이는 결코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현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태어난 아이가 약하면 죽이는 그런 일들을 허용했습니다. 이는 당시 사회의 양심이 얼마나 둔감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양심은 환경, 교육, 세뇌, 자기 정당화 등으로 인해 왜곡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양심의 타락과 왜곡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외적인 계시로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계시로 주어진 법 체계로서 우리의 양심이 무뎌져도 기본적으로 무엇을 지키며 살아야 할지 알려줍니다. 하지만 율법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순기능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측면도 있습니다. 죄형 법정주의에 따르면 법으로 정해지지 않으면 죄가 아니지만 율법은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 명확히 알려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며
자신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율법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그 죄 앞에서 무력한 내 모습을 발견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23절을 통해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율법과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며 자신의 의를 증명하려는 외식적인 행위를 비판하셨습니다. 그들은 박화, 회양, 근체의 11조는 드리면서도 율법의 더 중요한 바인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뿐만 아니라 조상 대대로 구전으로 전해 내려온 장로들의 전통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러한 율법들은 일상생활에 적용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그 규칙들이 방대했습니다. 예를 들면 식사 전 손을 씻는 정결법이 있었고 안식일에는 불을 켜거나 글씨를 쓰는 것을 금했고 1km 이상 걷는 것도 노동으로 간주하는 등 안시들의 규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쿰란 공동체도 자신들만의 엄격한 규율을 만들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을 비난하고 정죄했습니다. 심지어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예루살렘의 유대인 지도자들은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 비난했습니다. 결국 교회 지도자들과 사도들은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여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충분하다는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이렇듯 율법은 유대인들을 올가매는 잣대가 되었고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우리는 연약해서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죄형 법정주의, 자연법, 양심 그리고 율법은 모두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는 인간의 죄 문제를 온전히 판단하거나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앞서 설명했듯 율법은 우리 육신이 연약하여 온전히 지킬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직접 행하셨습니다. 바로 당신의 독생자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보내셔서 이 땅에서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말씀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에게 단순히 율법을 지키는 행위만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방법 또한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율법이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으나 아버지의 진정한 뜻은 단순히 살인하지 않는 행위를 넘어섭니다. 그보다 더 깊은 살인에 이르게 되는 작은 미움조차 갖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7번의 70번까지도 용서하라고 하시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기 위한 첫 걸음은 살인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미움을 품는 행위조차 금하는 것임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거룩에 이르기에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이며 믿음의 발자국을 내디딜 때 성령을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도록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9절 말씀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확신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야 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을 자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그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는 영뿐만 아니라 우리 죽을 육체도 살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마십시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바,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것을 증언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성령께서 내 안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느끼십니까?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증언하실 뿐만 아니라 함께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릴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감격하고 감사할 때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도 함께 기뻐하십니다. 그것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는 모든 말들이 권세가 있을 것이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그 손으로 무엇을 하든 그 발로 밟는 지경들이 복된 지경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증명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증거하시니 성령의 증거를 온전히 느끼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17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자연스럽게 상속권이 주어집니다. 이 의미는 법적으로 보호받는 상속자가 된다는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제가 받은 특허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 누구도 제가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도 임의로 만들어서 팔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법적 보호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북미에서 흥행했던 영화 킹 오브 킹스의 원작의 저자인 찰스 디킨스의 소설 위대한 유산은 상속자의 자격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주인공 핍은 어린 시절 부모와 5 형제를 모두 잃고 고아로 누이와 대장장이인 매형과 함께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어린 시절 핍은 무덤에 숨어있던 탈옥한 제수 매그위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어린 핍에게 도움을 청했을 때 어린 핍은 무서움을 느꼈지만 차마 그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단 한 번 그를 도와주게 됩니다. 이후 성장하면서 알게 된 에스텔라라는 한 소녀를 좋아하게 되면서 그와의 결혼을 꿈꿉니다. 그러나 그녀는 귀족이었기에 미천한 자신이 한심했고 성공해서 그녀와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름 모를 한 후원자가 그를 도와서 교육을 받게 하였고 성공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었습니다. 찰스 디킨스는 소설 속 주인공 핍을 통해서 당시의 부조리한 사회적 계급과 관습이 어떠했는지를 비판하며 핍이 신분 상승을 위해 집착하는 모습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참한 삶을 사는 타록제스 매그 위치를 통해 불가능하고 하찮아 보이는 존재이지만 그런 사람조차도 진정한 사랑을 느끼게 되면 얼마나 헌신적으로 자신의 사랑을 아낌없이 줄 수 있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핍은 후원하던 사람이 다름 아니라 타록스 매그 위치였고, 그가 탈옥 당시 가난으로 인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되었고 탈출하게 되었을 때 그를 도와준 어린 핍에게 고마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 돈을 벌며 핍을 후원하면서 그에게 자신의 재산을 상속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희생과 사랑은 사회의 기준이나 겉모습이 아니라 고난과 낮은 자, 의회의 인연을 통해서도 충분히 경험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핍은 후원자가 타록스 매그 위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크게 실망하지만 결국 핍을 향한 매그 위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깨달으면서 그가 다시 감옥에 가게 되었을 때, 그리고 병들었을 때 그를 간병하며 마지막을 지켜줍니다. 핍이 그렇게 바뀌게 된 것은 매그 위치가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자신을 향해 베푼 진정한 희생과 사랑, 그리고 그 안에 핍이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라며 그가 모아온 전부를 그에게 상속하고자 하였던 마음이 담겨 있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핍은 결국 진정한 사랑과 상속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상속자는 좋은 것을 물려받는 특권뿐만 아니라 의무도 함께 주어집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상속자의 권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받는 영화로운 일이지만 그 의무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 수고하셨는지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받기 위해서는 주님의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인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주님으로 인해 받는 고난이 있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고난이 클수록 영광이 크기 때문입니다. 큰 고난에 동참할수록 받을 영광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황홀하고 영화롭습니다. 성경은 사도들이 왜 자진해서 수고하고 고난받기를 주저하지 않았는지, 왜 오히려 고난을 받았을 때 기뻐하며 주님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도 고난의 길을 달려가고자 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위험을 당했으면 이렇게까지 나열하며 또 수고하며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과 같이 똑똑하여 세상 이치를 잘 아는 사람이 왜 그런 삶을 택했을까요? 왜 고난을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했을까요? 앞서 소개했듯 바울이 이런 삶을 택하게 된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모함이 컸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참된 진리를 깨닫게 되었고 온전한 구원의 길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또한 삼층천에 다녀온 경험을 고백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는데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언급하며 그곳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부를 배설물처럼 여기며 자신이 체험한 특별한 환상과 계시를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자만하지 않기 위해 몸에 컴플렉스인 가시를 안고 살았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 약한 것, 능욕, 궁핍, 박해, 공고를 기뻐한다고 고백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이하에서 베드로 또한 자신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자들에게도 고난받는 길을 선택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누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고 하겠습니까? 특히 사랑하는 자가 자녀라면 부모는 당연히 꽃길만 걷게 해주고 싶은 것이 진정한 사랑의 마음인데, 그런데 베드로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고난에 참여하며 즐거워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만약 부모가 자녀에게 이렇게 권면한다면 왜 그럴 수 있을까요? 그것은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난이 별거 아닌 것처럼 느낄 만큼 더 귀하고 좋은 것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래서 베드로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했던 것은 그는 큰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순교의 자리를 마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난 안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는 상속자가 받을 영화로운 영광이 있기에 만일 오히려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면 여러분은 언제 저절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적이 있었나요? 우리가 받은 것이 너무나 크고 놀라울 때 저절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의 크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셨나요? 믿어지지 않을 만큼 너무나 기쁘고 감사할 때 그 순간 절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되잖아요. 그런 영광스러운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친히 산에서 무리들을 향해 설교하실 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드러내기를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숨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숨긴다면 더 큰 하늘의 상을 놓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모른다고 하시는 비극적인 상황을 맞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당신으로 인해 우리가 욕을 먹고 박해를 받으며 거짓된 비난을 들을 때에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우리의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구절구절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 상이 이 땅에서 받는 것과 비교할 만큼만 주시는 것이라면 바울이 굳이 그런 고난을 받고 고생을 즐거워하고 기뻐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상속자로서 우리가 받을 영원한 영광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을 버거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내게 사명이 있음을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아직 그 사명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쌓는 것보다 더 귀한 보물을 하늘에 쌓으십시오. 세상의 값비싼 진주와 보석, 명예와 권력, 부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을 꼭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당장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작은 것들보다 주님의 크신 능력,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그분께 더 큰 소망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승자는 처음에 웃는 사람이 아니라 마지막에도 웃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드라마나 소설 속 주인공이 힘든 시기를 인내로 이겨내고 마지막에 큰 승리를 거둘 때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 더 큰 감동을 받습니다. 주인공의 고난이 클수록 그 승리는 더욱 빛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소설의 주인공처럼 특별한 은혜를 받을 자격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니 그 영광을 위해 이 땅에서의 수고와 헌신을 주님께 드리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만약 아직 주님께 드릴 것이 미약하다 느끼신다면 더 큰 상급을 위해 주님께서 나를 쓰시도록 드리십시오. 나이가 들어갈수록 기운이 없고 힘이 없어져 내가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신학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은 은퇴할 나이가 되기 전에 사용하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70이 되고 80이 되고 나이가 들어도 주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내가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았기 때문에 비록 나이가 들었어도 지금이라도 준비해야겠다는 마음에서 신학을 공부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급을 받고 싶은 열망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일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주님은 우리를 그냥 쓰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사용하실 때 그분은 감당할 능력 또한 주십니다. 이 능력은 재능이 될 수도 있고 부가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큰 소망을 품고 힘써 여호와를 위해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난의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으십시오.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정한 상속자로 빚어가시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고생을 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면 고생은 그냥 고생으로 끝나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우리의 고난은 큰 상급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진정한 상속자가 되어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사는 것이 고달파 때로는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놓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어떻게 사셨는지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배우고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이 배우고 깨달음이 그냥 귀로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그냥 새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심령의 마음 가운데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고, 그래서 그 권세와 그 능력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서 또한 그것이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상속자의 권세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크게는 하나님 나라의 우리의 큰 상급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